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아실 겁니다. 이 책의 골자는 하나님은 본래 성품이 복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므로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일각에서는 베스트셀러이기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기복신앙을 부채질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고 또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상업주의적, 이기주의적, 기복주의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건강한 성도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이 구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복에 대한 열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기복신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기복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질을 샤머니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악성 바이러스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샤머니즘 정도로 비유하는 것, 이거 참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도에 지나친 표현처럼 들립니다만, 그만큼 기복신앙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추락시키는 위험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독교 내부에서는 기독교의 기복주의화, 세속주의화를 경계하자라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복주의나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은 샤머니즘에 어울리는 용어들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샤머니즘적 신앙의 전형인 이 기복을 무감각하게 사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육을 가진 인생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고, 더 편한 것이 싫은 사람 어디에 있고, 또 더 많은 것이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의욕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욕망이 될 때 문제입니다. 이 욕망이 신앙과 결부될 때 이것이 기복주의요, 또 이것이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복을 비는 신앙이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이것도 또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의 구원까지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기복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단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어제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런 양식을 만들어 주지 않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다가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는 혼란이 올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복, 즉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복만 보이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복은 하나의 현상이요 과정이지 복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의 말을 빌리자면 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자식이든지 모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너 부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영혼 구원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 결국 이 물질 때문에 영혼도 영생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성경은 돈 때문에 영혼을 잃고 망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나라가 지난날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강단에서 주로 기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못 사니까 저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길은 물질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민족은 뿌리 깊은 패배주의, 운명론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난과 무지를 벗어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사회를 계몽했던 구호가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를 교회가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일제히 외쳤는데 그 구호가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님들의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입을 크게 벌려라. 벌리는 만큼 주신다. 이것을 소위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이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했고 또 열심히 11조를 드렸고 또 열심히 중성봉사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러한 시대적 정황과 접목된 결과라고 보는 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태생적으로 기복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세속주의, 무속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야베스의 기도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한국교회를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분들은 매우 우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야베스의 기도에 매료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 받아서, 즉 흔히 하는 말로
따따블로 복을 받아서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 한국교회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전형적인 기복신앙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도한다면 야베스처럼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즉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으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스럽게 낳았다, 즉 고통이라고 적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스럽게 낳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추측은 가능합니다. 구절을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을까? 아마도 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운명을 했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든지, 이런 추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로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불행과 재난의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또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였습니다. 하여간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불행했고, 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불행했고, 그 가정이 불행했고, 하여간 야베스는 불행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기는 했는데, 본문 9절 첫머리를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훗날 운명이 바뀌어, 운명이 역전되어 귀중한 인생, 귀중한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요즘 말로 완전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어떻게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귀중한 자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명예를 얻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일각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가문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막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명적으로 불행했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여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가문 중에서 특별한 위를 점하는 인물이 되었는가를 함께 살피며, 우리도 야베스처럼 운명을 바꾸는 도전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야베스는 신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신인가 하는 겁니다. 섬기되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며, 기도를 하되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섬기기는 섬겼는데 헛수고일 수 있고, 기도는 했는데 헛수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을 섬기되 참 신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되 응답하는 신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요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믿고 야베스가 기도한 신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속에 담긴 야베스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첫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이 있기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신들이 생기기 전부터 계시는 신들 위의 신,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 모든 신보다 높은 신, 위대한 신, 즉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담긴 신앙 고백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신 하나님이시요, 곧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아들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담긴 신앙 고백은 모든 신들 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베스는 이 언약의 하나님,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는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살아있는 신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참 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 어떤 신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모두 죽은 신이요, 모두 무능한 신이요, 모두 거짓된 신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에레미야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합니다. 그 번지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정직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으로 돌부처를 향해서 기도하는 듯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겨냥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뢰다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진 의미는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겨냥했으면 그 다음은 승부를 내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때나 대충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피를 토하기까지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작정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금식 기도를 하기까지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경우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면박을 주고 구박을 합니다. 당시 소경은 군중들 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소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소경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 와서 꼽살이 끼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박하고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취한 행동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지나가시던 우리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주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며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것이며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사생결단의 기도로 응답받은 자가 있지요. 야곱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형을 만날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대로 형을 만났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간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기도가 야복강의 기도인데, 이 기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를 성경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당신을 가도록 놓아주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야말로 야곱은 목숨을 건 사생 결단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이 씨름은 결국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이로 인해 그는 절룩거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는 것입니다.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9절에서 야곱은 드디어 이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첫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지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주지 혹은 소유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처음부터 고통스러운 존재로 태어났다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없었을 것이고 있다 해도 매우 척박하거나 협소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가난은 운명이고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통스럽게 태어난 것이 운명이고 팔자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평생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은 노력으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운명론자나 숙명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운명론이나 숙명론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점, 관상, 사주팔자를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운명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이지 운명론에 매여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니올시다. 야곱, 운명론으로는 그는 둘째 아들입니다. 장자의 유업을 결코 넘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운명에 도전했습니다. 기어코 운명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열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이 믿음이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금수저나 흙수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 흙수저면 어떻습니까? 금수저로 바꾸면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수저 타령하지 마십시오. 운명론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인생살이 어찌 환난이 없을 수 있으며 인생살이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환난이나 근심을 운명처럼 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찌르도록 애당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피가 나고, 그래서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운명으로 안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도록 지켜보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 대신, 슬픔 대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또 시편 72편 7절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품속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운명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에 도전한다고 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지역을 넓혀달라, 이 말은 땅을 넓혀달라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에서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입니다. 왜 똑같은 땅인데 유독 이스라엘 땅만이, 유대 땅만이 거룩한 땅입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심겨진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사명입니다. 누가 복을 받을 인생입니까? 사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기는 비천하게 태어났지만 살기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주님, 내게 마음껏 복을 주시고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고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떡하였더라? 어떡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운명을 존귀한 운명으로, 무가치한 운명을 거룩한 운명으로, 사명의 운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후에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운명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 형편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어떻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어나셔서